자, 힐링 캠프 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호세아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4장을 봤는데, 자, 4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 없고 결론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논쟁하시니 그랬어요. 논쟁. 하나님이 우리랑 논쟁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근데 저 말은 뭐냐면 하도 니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니까 하나님이 논쟁하시다. 이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로서 검사가 이제 죄인들 피의자죠. 피의자를 공소장을 쓸 때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전부 싹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영장 청구를 하기 전에 샅샅이 살피다. 그런 의미의 논쟁하시나니, 그 말은 내가 꼼꼼히 A부터 Z까지 다 살펴보니까 너한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검사가 탁 들이밀었을 때 이거는 100% 유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빠져나갈 구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4장과 5장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누가? 지도자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막 돈을 쫓아가고 쾌락에 눈이 멀고 또 백성과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백성은 지도자 탓, 지도자는 백성 탓, 막 이렇게 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북쪽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현실이다. 현주소다. 신앙의 현주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제 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가지고 옳은 걸 옳다고 그래주고 옳은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거를 괜찮아 그냥 지적도 안 해줘. 그리고 이게 옳은 일이야라고 설명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잘못되게 행한 것들을 그대로 그냥 오케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뻐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면요, 율법에서는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짐승을 다 가르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갖습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물론 속죄제도 개인의 속죄제와 집단의 속죄제가 있는데, 집단의 속죄제는 고기까지 다 태웁니다. 근데 개인이 드리는 속죄제는요 제사장이 다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고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 먹겠어요? 또 팔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오히려 백성이 죄 짓는 거를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바로 그때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산꼭대기에다가 산당을 설치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다산의 신이에요. 애를 많이 낳게 하는 이런 신들을 섬깁니다. 나무에게 가서도 묻습니다. 또 큰 바위에 가서도 이렇게 물어.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막 진짜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부모한테 어떤 도움을 청하고 어떤 궁금한 것을 묻고 하면 되게 마음이 좋은데, 이 아이들이 전혀 다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묻고 그러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 나한테 안 오고 계속 다른 아저씨한테 가면 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얘들이 나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제사를 나무 밑에서도 드리고 산 밑에서 드리고 계속 뭐 오래된 거다 그러면 그냥 다 그게 우상인 거야. 뿐만 아니라 딸도 음행을 하고 며느리도 음행을 하고 남자들은 창기와 같이 지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다 타락해 버렸어요. 이게 그냥 한 지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라 전체에 이런 죄가 퍼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이 사자가 이 먹이를 탁 채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심정을 호세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경고죠.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인스타 짤 보면 이 동물 막 사자나 퓨마나 뭐 이게 곰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낚아채고 먹이를 하는 모습들 보면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보는데, 야, 근데 어쩔 때가는 사자가 당할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 말씀 보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내 안에 그 질투의 하나님의 모습,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호세아 4장, 5장, 그 다음에 6장을 건너뛰어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6장은 4장과 5장 사이에 7장, 4장, 5장, 7장 사이에 낀 장이에요. 요 낀 장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게 호세아 전체 14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까 논쟁하다 그러겠죠? 검사가 공소장을 딱 써서 이제 너는 꼼짝없이 100% 유죄야 라고 하는 상황에 6장에 뭐가 들어왔어요?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공소장을 다 쓰고 그리고 7장 사이에 6장을 넣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 이렇게 하면 유죄인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멸망인데 내가 기회를 줄게. 선처죠. 내가 먼저 잘 처리해 줄게. 너 꼼짝없이 너는 다 걸렸어. 너는 이제 유죄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선처를 해줄게. 용서해 줄게.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그죠? 돌아오면 내가 이거 다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지금 6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서나 예언서들은 멸망과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을 때 조금 힘들어요. 맨날 심판하고 멸망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전쟁 나고 막 그냥 흩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선지서나 예언서들을 읽기가 좀 힘든데, 재미난 건 이 모든 메시지의 끝은 뭐다? 구원이에요. 구원, 회복이에요. 이 메시지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컨드 찬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선지서나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있으면 너 인생 가운데 멸망이야. 두려움과 외로움과 항상 슬픔과 절망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 구원해 주시는 사랑, 회복해 주시는 사랑, 치유하시는 사랑. 그래서 심판하시거나 돌이키시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돌이키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항상 모든 예언서와 선지서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빛인 본문을 읽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기가 쉽습니다. 자, 호세아 6장은 예수님도 이렇게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배워라. 호세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발 좀 배워라. 생각을 좀 해봐라. 하나님이 제사보다 뭘 더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신다. 국류를 원하신다. 너희들이 어떤 그냥 형식적 그런 종교 행위보다는 너희들의 삶을 원하신다. 예배드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삶이, 그래서 worship is a life, life is worship.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는 거지 그 행위 자체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장 7절에도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인용을 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몰랐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왔는데도 아직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호세아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그 많은 예언서에서도 선지서에서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닫고 있냐? 라고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6장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두 가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1, 2, 3절의 핵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이제 심판이야. 이제는 재판장 앞에 서면 너는 그냥 완전 유죄인 거야. 그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바로 뭐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돌아가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는 만일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찢으셨는데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호세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찢김을 당했어요. 죄로 인해서 온 컨스퀀스, 결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뭘 좀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남을 탓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그죠?
근데 너 때문이야 해서는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복수밖에 안 돼요. 복수는 복수를 낳게 돼 있어요. 이 리벤지는 리벤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되려면 너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게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갈 수 있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 모든 라이프의 답은,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로부터 치유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하고 남 탓하고 심지어는 내 탓하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도 내가 죄를 지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결과를 내가 안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환경과 사람과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을 탓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호세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찢으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뭐죠? 낫게 해주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아픔과 상처를 낫게 되기 위해서는 저놈이 무릎을 꿇어야 돼. 내 앞에 내 상처가 나으려면 내가 이게 회복돼야 돼. 돈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돼야 돼. 거기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힐링이 일어나려면 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은 성격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냥 폭폭 튀어나오는 것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누가 낫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손가락질해서는 답이 없다. 손가락질하는 누구도 상처받아 나도 또 상처받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뭐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같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셔요. 근데 이거는 물론 당연히 내 죄 때문에 벌어진 상황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더 인티머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나를 1대1로 환경 가운데 서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인텐션은 뭐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는 원래 하나님께 가까웠는데요, 난 돌아왔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나요? 그건 뭐예요? 더 인티머시, 친밀한 관계까지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안 원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포텐셜이 있어요. 그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나를 볼 때 1밖에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10으로 100으로 1000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절망이고 아프고 고통이고 슬픔일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세워 나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광야를 통해 내가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구할 때 광야는 더 이상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징계의 목적은 그냥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그 포텐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제대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참죠. 인내하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죠. 하지만 어떤 티핑 포인트, 어떤 딱 임계점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아주 꼼짝 못하게 100% 너는 유죄야 라고 하는 딱 판결을 그냥 딱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왜? 그래야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속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워닝을 주실 때 우리가 돌아와야지. 그때 안 돌아오면 그냥 딱 임계점에 오면요 그대로 그냥 부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건 완전히 폭삭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어차피 죽으면 지옥이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안 믿는 친구가 아니고 믿는 사람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뭐죠? 징계죠. 징계.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거기서 그냥 아유 죽었네, 이제 끝났네, 이제는 하나님 나를 버렸네,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절망하고 그냥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지금도 일하시지.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잠수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수 타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인텐션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이런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상처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면 용서하고, 오케이 내가 용서해줄게, I forgive you,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힐링까지 해주신다. 힐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와,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오케이 그래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살리라, 하나님 앞에 사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프로디컬 선,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탕자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저 먼 타국에 가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냥 흥청망청 썼어. 먹고 마시고 막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막 이러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써서 거지가 돼버렸거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막 그냥 구걸하고 다니는 거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탕자가 행복하려고 나갔어요? 불행하려고 나갔어요? 행복하려고 나갔어요. 내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난 더 행복하겠지, 더 풍성한 삶을 살 거야. 이게 세상이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더 좋겠지, 자유하겠지. 저 목사님이 목사님이 위로를 안 하시고 맨날 까시기만 하셔, 막 이런 목사님 설교를 안 듣겠지. 나가서 행복하고 싶어서 나가지만 탕자 똑같아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잠시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아니까. 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냥 가서 놀러 가도 되고, 그죠?
말씀 안 읽고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하니까 내 마음의 양심이 그냥 뭐 괜찮아, 막 다 그냥 대대해지니까는 뭐 별로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어. 뭐 마시고 피고 뭐 다 하는 거야. 탕자가 그랬잖아. 근데 결과는 뭐예요?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랑 같이 놀던 사람도 이제는 알그지가 되고 돈도 없으니까 다 떠나가는 거야. 돈 때문에 사귀었던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돼지우리 해가지고요, 돼지우리 거기서 그 돼지 음식을 먹다가 주인한테 또 구박받고. 그래서 어떤 생각합니까?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데,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때로는 거기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전에 빨리 와야 돼. 거기까지 가지고 막 그지가 돼가지고 그냥 돼지 열매나 먹고 있고 그러면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뭐라고 거기 고백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야. 그 정도로 자신이 잘못을 깨닫게 돼요. 처절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줘야 돼. 여기 아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쫄래쫄래 가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엔 종들도 참 풍성하게 먹는데 그냥 나를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 그런 아주 험불한 마음으로, 그런 아주 낮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아멘? 예, 살아 돌아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살아 돌아왔구나. 그러고 끝난 거예요? 아니요, 목욕시켰어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새 신발도 안 신고 다녔나 봐. 거기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신발도 시켜줬대. 그러니까 맨발로 다닌 거야. 그지처럼 다닌 거야. 그냥 신발도 시켜줬대.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뭐라 하냐, 반지를 껴줬대. 그 말은 뭐예요? 아들로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준 거야. 아들로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준 거야. 너 이 새끼 잘났어. 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여기가 와. 가 뒤져. 그게 아니라 그래 넌 종이야 오늘부터. 그게 아니라 내 아들. 호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저 여인이 우리 집안 진짜 상처만 남겨놓고 호세아 저 고멜이 다 떠났는데 다시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너는 이제 그 빚 갚을 때까지 종이야 그러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해 준 거예요. 그게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 다 회복시켜 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운로드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 숙제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 근데 100데나리온 받은 내 이 주변의 동료,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걸 용서해야 돼. 왜 안 될까 용서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그 사실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어. 그게 아직 느낌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받은 친구 멱살을 잡고 막 감옥에 쳐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왜 어려울까요? 딱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2023년에 추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됐죠. 코로나 때 2000년에 추장암 3기, 그러니까 판정을 받고 3년 정도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팀 켈러 목사님, 저도 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센터 처치, 탕보 하나님, 또 우리가 내가 만든 신, 그런 거 우리 또 졸업생들 다 나눠주고 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죽기에 앞서 쓰신 글을 찾았어요. 임박한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은 내 죄와 싸우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즉 깊은 교제를 통해 죄를 이기고 항상 여호와께 돌아가기만을 힘써야 한다. 아니 이런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떠났나요? 안 떠났어요. 뉴욕의 리디머 처치 하면은 진짜 몇만 모이는 교회예요. 4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정말 뉴욕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니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몇 번 왔다 가셨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했던 분이신데,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글을 쓰실 수 있었을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더 요만큼 더 가까이 더 나가고 또 요만큼 더 가까이 나가고. 근데 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힘써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의 문제이다. 교회가 너무 세큘러 됐다라는 거예요. 이 godly belief가 있어야 되는데 ungodly belief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속화되었다. 교회 안에 음란하고, 교회 안에 물질주의적이고, 교회 안에 명예중심, 이기적인 그런 selfishness,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예배 지금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예배, 지금 여러분들 피지컬리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여기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예배 끝나고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빨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막. 그냥 이분이요, 죽음을 앞두고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이 교회 안에 세속화가 뭘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래서 저는 거기 보면 이런 말이죠. 여기도 썼나 모르겠네. 세속화가 문제다 그러면서 갈수록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갈수록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뭘 다른 거예요? I am a Christia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돌아갔어.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너 어디 있니? 왜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니? 아니 여기 왔잖아요.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너는 여기 없는데? 아직도 네 마음에 세속화가 돼 있어. 아직도 네 마음에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하나님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모습 보면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야. 자기 스케줄이 우선이야.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휴가도 잘 내면서, 은혜 받는데 가려고 그러면 휴가를 안 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힐링 캠프 안 해도 누가 욕하는 사람 없어. 우리 성김이들, 야 이번에 힐링 캠프 안 해. 나 쉬고 싶다. 그럼 성김이들 막 데모해요. 목사님 힐링 캠프 안 하면 교회에서 잘라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성김이 없어요. 내가 못하겠다, 못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제가 하는 줄 아세요? 제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자꾸 열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Do not be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e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안에 이 세속화가 들어와 있어. 이 세대를 본받는 것들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야.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야.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교회는요, 과반수로 움직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야. 뭐 머저리티가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요거 때문에 제가 지금 힐링 캠프를 계속 하는 거야. 1년에 2번씩. 요걸 왜 보여주셔가지고 진짜. 왜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마음을 새롭게 안 되는데 Renew your mind. 네 생각을 좀 바꿔라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계속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교회 빠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주님 거잖아. 목사가 오늘 힘들다고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여보 나 오늘 교회 못 가겠어. 제가 어제도 그랬죠. 교회에서 안 되면 밖에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되면 밖에서도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기준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와, 왜 하루 이틀 3일이 나올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걸 캐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요. 이 성경대로가 뭐냐면 지금 호세아 6장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돌아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십자가를 우리가 지났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거야, 죽는 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다 추방해갖고 에덴 동산을 이제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거기에다가 화염 불을 거기 이렇게 세워놨다 그랬어요. 그 불을 누구만 통과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난 사람만 그 불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워드 플레이를 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하야라고 하는 단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탄핵됐죠? 하야 됐어요. 하야는요 내리다, 끌어내리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대통령 높은 데 있는 거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야.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옆에 하야라는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 하야는 뭐냐면요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한국말 하야는 진짜 당하면 안 되죠. 우리는 부모를 하야시키다. 부모를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목사를 하야시키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세우다라는 거예요. 다시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 채널 방송 중에 하야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채널 방송.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끌어내리는 방송이 아니라 소생케 하는 방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들을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가 소생케 되는 그런 의미에서 하야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재밌더라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야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케 된다, 다시 회복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멜이 어떻게 됐어요? 고멜은요 이제 음란한 여인에서 음녀, 창녀가 됐어요. 창녀가 돼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된 이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사갖고 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와. 그래서 그를 사랑해라, 너의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해라. 이게 하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하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외로움과 집침과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야.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외롭고 지치고 두렵고 염려가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그런 모든 마음들을 떠나갈지어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야 됐다. 아멘?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자, 두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아침 구름과 이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죠?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이슬하고 구름은요, 여기 아침 구름 금방 없어져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비. 여기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돌아가시는 이유는 세속화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속화가 내 삶에 깨지기 위해서는 가치를 발견하면 돼요.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면 그거 세상적인 거 그거는 다 없어질 거니까, 그거는 아침 구름 같은 거니까, 그거는 그냥 이슬과 같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안 쫓아가지. 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게 되면, 뭘 발견하게 되면 뭐가 진짜인지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돌아갈 수 있어. 그냥 맨정신으로 못 돌아가요. 왜? 우리 인간은요 다 계산적이기 때문에 계산기 두들겨서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침 이슬 그리고 아침 구름, 이거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뭘 주신다 그랬어요? 비와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비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충만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는 그냥 오면 곡식을 그냥 풍성케 하는 거야. 저들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그냥 하도 말라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그냥 막 쫙쫙쫙쫙 갈라진 그런 땅이요. 그런 땅은 이슬이 와서는 해결이 안 돼. 그런 땅에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비와 이슬. 우리 청년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슬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쫓아가는 것들은 다 이슬이야. 그냥 있다가 없어진다니까. 그 행복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라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비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 충만한 것들 한번 적셔버리면은 계속 퍼져가지고 그 짝짝 갈라진 땅들을 촉촉하게 만들어버리는 비 정도는 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념 가운데 이슬과 비는 완전히 차이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 비를 주신다. 세상은 뭘 준다? 이슬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을 쫓아가는 인생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비를 쫓아가는 인생은 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 질문. 충분한 것과 충만한 거가 뭐가 달라요?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This is enough. 이 정도 교회 다니면 this is enough. Once a week go to the church. This is enough. 어떤 사람 뭐라고 하죠? No, every day go to church is not enough. 나는 매일 교회를 가는데도 부족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늘 인합하다고 생각해. 충분하지 뭐. 이 정도 교회 신앙생활 충분. 요 정도 헌금 내는 거 아유 충분하지 뭐. 무슨 뭐 아니야. 난 그렇게는 돈은 난 헌금은 못해. 요 정도 시간 내는 거 충분하지. This is enough.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충분이에요, 충만이에요.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건 내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의 개념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김주원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하는데도 하나님 is not enough. 늘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하나님 더 예배하고 더 드리고 싶은데 늘 아쉽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충분하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목사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충만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충분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아들을 찢어 죽이신 사랑이에요.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잖아. 근데 왜 나를 그게 안 돼? 뭐가 아까워? 그 아들을 다 찢어 죽이셨잖아. 다 줬는데 뭐가 다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뭐가 충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잖아. 그깟 돈 그거 거기에 목숨. 예수님 하나님 다 second priority. 내 라이프 스케줄 is first priority. 그냥 충분한 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름 중에 김충분이라는 사람 있어요? 김충분. 그런 이름 없죠? 근데 김충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이름을 적어도 충만이라고 그래. 충분이라고 안 하고 난 충분 안 들어봤어. 들어봤으면 나한테 카톡 좀 해줘봐. 그 부모를 제가 의심해야 돼.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충분이라고 졌는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슬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비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충분히 그냥 예배 드리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내 중심적인